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은 겁니까? 못 얻은 겁니까? 천국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못 얻은 것입니까? 예? 얻은 거죠. 바리새인들도 천국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바리새인도 천국의 구원은 얻었습니다. 얻은 거 맞죠? 이미 얻었는데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가 재림하여 온다. 내가 재림하여 온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뭘 두고 말씀하는가? 뭘 두고 말씀합니까? 우리 심신의 구원, 성화 구원 이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도 주님 재림하여 오면 부활하게 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영귀한 물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도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즉시 다 됩니다. 우리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됐습니다. 그 증거는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뭐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는 누굴 두고 말하죠? 성령과 피와 진리와 중생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1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과 몸입니다. 이것을 또 8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산 영이 됐지만 육은 아직도 죽어있다. 죽어있다. 법적으로 예수님 대속으로는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몸을 살리는 이 일을 성령님이 진리로 살리고 피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과 몸이 성화로 구원을 얻는 이 심신 문제. 이 몸도 말을 잘 듣지만 버릇이 들어서 악습이 들어서가 문제고 우리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을 두고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이 돌밭 신앙이 문제다, 길바닥 신앙이 문제다, 덤불 신앙이 문제다, 이것을 옥토같이 만들어라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천국의 구원을 얻는 데는 이 마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이 구원이 허락은 돼 있는데, 이 천국의 구원이 허락은 돼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누리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되도록 이 일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이 일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마음이 길바닥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길바닥 같다. 이러한 마음을 일구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이 가물면 땅이 자꾸 굳어지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단단한 땅이 물씬해서 씨를 뿌리면 잘 날 수 있도록 땅이 아주 씨가 심어지기 좋은 땅으로 바뀌지 않아요. 뭐가 오면? 비가 오면. 이 봄비가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봄 되면 비가 주룩주룩 많이도 안 오고 땅을 일궈서 씨가 잘 나고 자라도록 하도록 봄비 오는 게 있고, 여름비는 막 장대비가 오고, 가을에는 비가 좀 적게 오고, 겨울에는 눈이 솔솔 뿌리고, 계절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참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전 또 하나 또
야, 노아 홍수 때 이 지구가 크게 상해졌습니다. 상해졌는데 북극에 얼음이 막 덮여 있잖아요. 그 얼음 속에 아프리카 열대 우림이 얼음이 덮여 있대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갑자기 북극, 남극이 얼음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 냉동실에 갖다 팍 집어넣어 놓으면 고양 얼어붙죠. 그걸 풀면 또 살아나죠. 이와 같이 북극의 남극의 화석이 그 얼음덩이 속에 열대우림이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찾아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왔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심판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도 홍수 심판이야. 불로 심판하는데 왜 불로 심판할까요? 불에 타나 안 타나? 뭐만 불에 안 탑니까?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불타지 아니하는 구원, 이거 믿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간수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구원, 거기 영생합니다.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옵니다. 신뢰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불 안 타요. 그건 영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심령으로 천국되면, 심령으로 천국되면 가만 영생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래 말씀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입니까? 한 장 앞에 앞장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중생된 영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신, 육, 마음에는 어때요? 마음에는 이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랍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악령 마귀가 역사했다가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이 와서 여기서 마귀는 도망가 뿌고. 그리고 또 이 자유하는 의지 가지고 더러운 욕심을 떡 품으면 금방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와서 자리 잡아요. 우리 마음은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음을 천국 만드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유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자유를 뺏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자유를 두고 길러요. 우리 학생들도 자유를 두고 길러요. 책임은 자유를 주면, 강제한 자는 강제를 하면 강제한 자의 책임이 있지만,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가진 자에게 책임이 갑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으면 뒤에 뭐 따라가요? 자유가 있는 데는 뒤에 뭐가 따라와요? 예, 심판이 따라갑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는 말. 이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완패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것이 문제다. 땅은 비만 내리면 촉촉해서 물씬해서 씨가 잘 나서 자라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이 되는데, 우리 마음은 씨만 뿌리면 새가 다 주워 못 버린다. 새가 다 주워 못 버려. 악한 자가 뺏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되는 마음이 길밭 신앙입니다. 길밭 신앙. 이런 신앙을 누가 가졌어요? 길바닥 신앙 누가 가졌어요? 홍포 입은 부자가 가졌어요? 나사로가 가졌어요? 홍포 입은 부자는 완전히 길바닥 신앙입니다. 길바닥 신앙. 홍포 입은 부자는 길바닥 신앙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 너가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씩 외워봐라. 성경 요절 말씀 한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씩 외워봐라 하니까 외워요. 또 못 외운 사람 잊어먹었습니다 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가지고 외우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만 하면 마귀는 떠나요. 성령이 와서 역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주 일주일 동안 요절 외웁시다 하는데, 여기에 중요함을 느끼가 그대로 실행해 보면 참 좋을 겁니다. 그걸 요절을 외워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서 꿰뚫고 들어가는 이 침이, 성경이 얼마나 예리한지 자꾸 뚫고 들어가서 말씀 속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거 경험해요. 경험해 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심을 넣고 주님이 비유로 했는데 뭐로 비유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시는 천국에 복음을 두고 시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복음을 두고 시라고.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리고, 또 둘째로는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와가 뿌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하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뿌리고 또 누가 뿌린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와 사도들, 주님의 종들. 오늘 또 우리도 구속해서 세상에 보낸 것은 뭐 말라고 보냈어요? 복음 전하라고, 씨 뿌리라고. 때를 따라 씨를 뿌려야, 심어야 거둘 양식이 나와요. 양식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도 주시고. 심지 아니하면 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우리 김효빈 집사 이거 꼭 새겼어요? 심는 게 뭐죠? 에?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신방하고 전도하는 거. 이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하고 또 오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7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전에 겨자씨 비유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게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종이 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무슨 일하고 돌아온다고 해요? 밥 깔고 양치다가 집에 돌아온다고 그런 말이에요. 밥 깔고 양치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종이 어떤 종이 돼야 돼요? 무익한 종이 돼야 된다. 밥 까는 걸 뭘 말해요? 밥 까는 거는 성악구원.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잠만 자고 있는 남자는 헛일이야. 깨어있는 남자가 돼. 누워있어도 우리가 다 세상에 편안하게 다 사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밥 깔지 않으면 헛일이요. 양도 치고 밭도 갈고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잠자면 그게 성악구원, 자기 성악구원 이루는 거예요. 양치는 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주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게 양치는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은 밭 깔고 양치고 이 둘인데 하나입니다. 밭을 잘 갈면 양을 잘 치게 되고 양을 잘 치면 밭을 잘 갈게 돼요. 이 둘이 하나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성화가 돼서 심령이 천국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속에서부터 막 나와요. 막 전하고 싶어. 이 전하고 보면 또 내가 성화가 돼. 이 둘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우리 할 일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씨 뿌리는 자로 밭 깔고 양치는 일이 우리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뭐 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자, 우리 성경을 읽고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려고. 마음으로 묵상하면 깨달음이 나와야 돼요. 그 깨달은 진리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옥토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자꾸 묵상해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묵상할 때 뭐가 나와요?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따라 살아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아, 요런 가지 마라,
이리 가거라, 이건 해라,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줘야 천국이 건설되지, 내가 건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데, 없는 마음을 뭐로 비유했어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알지 못하고, 전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뭐로 비유했어요? 길바닥 신앙, 길바닥 신앙, 돌밭 신앙, 덤불밭 신앙. 이거는 다 홍포해본 부자같이 헛일만 합니다.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천국은 가는 데에 전적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련해가 가지고 가는 거 있죠. 몇 가지 가져간다고요? 세 가지. 기능, 또 소유, 또 영광. 이 세 가지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게 홍포해본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 다 어디 가가 있어요? 천국에 못 가져가면 어디 가가 있어요? 엄부, 지옥에 가가 있어요. 그것도 좀 잘 찾아보세요. 이걸 미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왜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많은 역사 6천년 동안에 타락한 인간의 말과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말, 역사, 통계, 법, 윤리, 도덕, 온갖 교훈들 역사들. 이게 지금 박물관이고 도서관이고 꽉 찼고, 요즘은 이런 걸 전부 다 핸드폰에 다 실어가지고 다 주니까 밤낮 핸드폰 보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여지고 다져지는 것은 인간이 와서 밟아놓은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밟아서 다져놓은 길바닥 같은 심령. 이러니까 생각이 나오는 게 전부 만물보다 거짓된 생각, 소원, 판단, 행동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정집사님이 손자 손녀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다르더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 알면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다르더라.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거든요. 귀에 들리는 대로 살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거기까지 못 미쳐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성경 읽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하고 사경에도 참석도 하는데, 그래서 듣고 알기는 아는데 생각하면 깨달음의 진리가 속속 나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마음이 온갖 거짓된 지식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내 마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처 없는 새가 와가 쪼아먹는다. 뭘 쪼아먹부려? 하나님 말씀을 쪼아먹부려. 이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지식에 파묻혀 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식에 파묻혀 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인간의 지식은 다 영원성, 불변성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만 가다가 다 변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변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해요. 인간 지식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은 반거짓말이라, 거짓말 반거짓말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도 통계도 법도 과학도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살아야 할 도덕과 윤리를 많이 가르쳐서 자기를 수양해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환상에서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지옥에 가 있더라고. 지옥에 가 있는데도 남들보다 좀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하니까 좀 우층에 있더라고. 저 깊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좀 잘못 본 것 같아. 인간을 속이고 깨운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이 제일 미층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인간의 모든 지식, 그것이 우리 속에 사로잡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거짓이 진리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거짓이 들어서 진리를 삼켜버려요. 또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은 악한 말이요 지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이걸 살도록 하는 인간의 모든 지식이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가만 눈 뜨면 말하고 있으면 아들 책 사가 다 보라하는 게 세상만 구경 다 시키는 것이고, 세상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것만 나오지 천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학원 보낸다고 학교 보낸다고 애쓰는데 세상 것만 꽉꽉 채워야 행복한다. 행복. 그 행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다 몇 년 써먹습니까? 그런데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거기 배후에는 다 악령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깨워서 타락한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식들, 선입적 관념, 주관, 이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도 비판도 평가도 판단도 죽고 망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우선 잠시 동안 지혜롭게 세상을 살는데 잠깐 약간 유익은 있으나 그 유익이 아니라 일생을 허송시키는 것밖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에 인간의 지식이야. 요거는 인간의 사람의 말이라.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하고 둘로 딱 따져볼 때 뭐와 뭐로 비교해야 돼요? 참이냐 거짓이냐, 영원성이 있나 없나, 불변성이 있나 없나,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이거 따져보고 진리에 복종하고 거짓은 이용만 하면 돼요. 요 지식을 바꿔야 돼요. 이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우리 속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속이 변화 안 되면 아무 깨달음이 안 나옵니다. 이게 참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게 우리 탄식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사경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옳은 대로 가야지요. 악한 자가 뺏어간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은 다 악한 지식입니다. 괴율,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를 속고 속이고 살도록 인간의 모든 지식은 따져보십시오. 속고 안 속는
우리를 깨우는 지식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하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 물어요. 목사님, 영문학 했지 않습니까? 이래 물어요. 근데 영문학 했다고. 근데 목사님은 영어를 가지고 뭐 하는 게 하나도 냄새가 나는데요. 이래. 영문학 했는데 영어 했으면 영어로 말하는 게 뭐 나오기나 뭐 이런 게 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이래. 그분이 열심히 좀 받는 것 같아. 난 영문학 한다 해도 점수만 땄지 그거 내게 뭘 내 학문으로 가지려고 안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공부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엔 들어갈 때는 혹 이 영문하면 미국은 한번 갔다 올란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은 하나 가져봤어요. 그렇지만 말로 하려고 해도 말도 잘 안 되고 영문학만 읽어도 이해도 잘 빨리빨리 안 되고 그건 내한테 재미없어. 그래서 영문학은 그저 통과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나는 성경만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겠다. 모든 생각이 참되고 거짓이 없도록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일에, 성경 읽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전력을 했다. 그래서 저 목사님들 필리핀 가서 단기 선교 가자고 다 그래 샀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가 영어로 뭘 이래 좀 가르치고 하면 막 좋겠다 싶은데 날 보고 많이 했지만 제 마음이 별로 안 가요. 왜?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든지 읽어도 성령이 와서 감동했으면 얼마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원어 몰라도. 요즘은 원어 잘하는 사람들이 책으로 얼마나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알라고 하면 다 알아줘요. 그 큰 문제 없어요. 다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이게 더 중요하죠. 이라고 나면 영어 몰라도 불어 몰라도 일어 몰라도 중국어 몰라도 큰 문제 없어요. 다만 선교사로 가는 데는 언어도 필요하죠. 그거는 또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돼.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와가 복음 전할 때 아펜젤라도 와가지고 평양서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한글 늘 배우는 시간 따로 있습니다. 다 만들어가 한글렸어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영어 가르쳐서 이 사람이 한국에 이 사람 하나만 변화만 해놓으면 한국이 변화되겠다 하는 것을 선교사가 딱 보고 이승만에게 성경 읽어줘 책도 많이 자꾸 공급해서 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딱 판단하고는 이 사람 하나 변화시키려고 선교사들이 집중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고종 황제를 통해서 어쨌든지 그 감옥에 한성 감옥에 가가지고 책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 이 사람 하나 변화되니까 한국이 변화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자꾸 차면 인간의 지식은 밀려나가요. 물이 가득 담겼는데 거기에 모래를 자꾸 담으면 어째 돼요? 물은 넘쳐서 나가고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모래가 남죠. 모래가 담겨있는데 금덩이를 갖다 자꾸 집어오면 어째 돼요? 금이 무거워요? 모래가 무거워요? 금이 무거워요. 그래서 금은 닫히고 모래는 자꾸 나갑니다. 우리 속에 인간의 지식이 꽉 차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바뀌어서 따라합시다. 진리의 사람. 뭐 생각하는 게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판단하고 그래 하면 세상 인간의 지식은 언제 웃자고요. 그거는 듣고 보는 대로 필요한 대로 이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고 인간의 지식은 이용만 하면 돼요. 이용하면 인간의 지식은 배운 것은 내게 좋은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말씀으로 자꾸 지도해 주십니다. 이 길바닥이 개간이 되도록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 외에 없다. 단단한 땅바닥에 비가 내리면 씨가 심겨서 자라기에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구 폭포수가 지금 내리솟는 게 9시간을 사경회를 통해서 집중해주는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는 또 더 많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자. 전화해요. 불러 모아요. 들어야 삽니다. 생각해야 삽니다. 진리로 살아야 삽니다. 그래서 길바닥이 개간돼서 옥토가 되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푹푹 찔려도 참된 진리가 생각으로 퍼떡퍼떡 나오고, 욕심으로 나와도 진리로 살고 싶은 욕심이 나오고, 판단으로 해도 옳은 길 가도록 판단해주고, 행동을 해도 옳은 행동하도록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에게 참 행복입니다. 그러면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이 들어와 있는 이 인간 지식은 사람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인간의 모든 거짓된 지식, 악한 지식은 인간끼리 똘똘 뭉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지식이 풍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죠. 우리 권집사님 그렇죠? 예? 인간 지식으로 똘똘 뭉쳐 사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불목을 일으키러 왔어요? 화목을 일으키러 왔어요? 불목. 인간 지식끼리,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인간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화목은 원수되도록 하려고 왔다.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불목이 생겨지는 거예요. 불목을 사람 지식으로 화목된 걸 불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지식으로 화목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화목해서 부모, 아들, 부부, 형제, 이웃, 성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게 뭐죠? 똘똘 뭉치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교회. 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나는 저를 사랑하고 저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도와주고 저가 나를 도와주고, 한 사람만 도와주고 관계가 하면 좋아요?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좋아요?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은 또 온몸을 위하고, 손도 온몸을 위하고, 발도 온몸을 위해요. 눈은 눈만 위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만 위하면 소경이에요. 손이 손만 위하면 그 모손은 외팔이에요. 못 쓰는 손이에요. 우리 몸이 이것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가르쳐줍니다.
이래서 길바닥 신앙 이거 개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세상 지식 그거는요,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해도 남은 세상 사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삶은 핸드폰 보고 책 보고 다른 거 많이 봐가지고 알랐고 애를 썼었는데 그 일은 그만큼 해도 돼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아란 말입니까? 아니요. 학원도 가고 가도는데 그거 그저 절설 따라가고 설설 이래 남들한테 처지지 않도록만 하면 되고, 우리는 주력하는 걸 어디다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건 이용하고, 영어도 이용하고 불어도 이용하고 과학도 이용하고 법도 이용하고 전설도 이용하고 뭐든지 이런 건 다 이용물이요. 그래서 방해물이 안 되고 구속물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해물, 구속물. 이 인간의 지식이 내 속에 와서 방해물이 되면 좋아요, 구속물이 되면 좋아요? 구속물이 돼. 그게 선물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 마음부터 바꿔놔야 되지. 자, 이 홍포이번 부자는 인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거기에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우리를 보고 거기에 피동이 되도록, 거기에 미혹을 받도록, 그걸 따라서 살도록 그 인간의 지식과 말들로 꽉 차서 보니까 자기를 위하고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른 애가 가지고 간 건 뭐 가져갔어요? 무슨 기능 가져갔어요? 무슨 기능 가져갔어요? 나사로를 종으로 잡아 부리는 기능 그거 가져갔어요. 그거는 엄부에 갔어. 또 불에서 고통당하는 기능 가져갔어. 불에 타는 기능, 고민하는 기능, 그런 거 가져갔어. 그런 기능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런 기능은 다 엄부로 가는 기능이지. 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 세상에는 부자였는데 엄부에 가니까 하나도 없어. 물 한 방울도 없어. 가지고 간 게 하나도 없어. 소유가. 영광, 수치밖에 없어.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마련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상 인간의 지식 그것 가지고 자기를 마구 죽이는 독이, 악독이, 거짓이 사여있는 지식이라 하는 것을 말하니까 반지식론자가처럼 여겨지는데 반지식론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지식은 우리가 이용할 지식이요, 구원을 믿음으로 사는데 구원받을 지식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이걸 진리로 깨닫고 이 진리는 영원한 지식이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밥을 해도 점심 때 밥이 없으니까 얼른 밥을 해야 되는 밥솥 때 밥 살씩 쐬었고 물만 푹 넣으면 밥이 나오는 줄 아는데 물을 푹 넣어놓으니까 죽밥이 돼가 맛없지. 물을 부어도 요 살이 요만큼 되지 물이 얼만큼 돼가야 돼. 거기 딱 진리란 말이요, 진리. 안 그래요? 요걸 딱 바로 진리로 사는 사람은 언제 법해도 밥 없는데요, 내 금방 밥 해가 올게요. 근데 꼬실꼬실하게 맛있는 밥을 딱 지어올 수 있는 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된 진리로 살면 세월을, 시간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 진리의 사람이 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옳은 진리대로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잖아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살고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떨릴 수밖에 없어. 좀 주의소 하고 꼬마 안만 줘도 또 줄 거 있고 주어도 또 줄 거 있고 주어도 또 줄 거.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길바닥 신앙 하나 개간해야 돼요. 벌써 6시 11분. 돌밭들 좀 들어갈라 했더니 돌밭에 맛도 아직 못 들어갑니다. 이 길바닥이 개간되면 그 안에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 밖에는 덤불도 또 제거해야 돼요. 먼저 개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길바닥, 우리 심령의 단단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이거 안 채우고 나면 돌도 제거 못해요. 덤불도 제거가 안 됩니다. 순서는 이 길바닥의 단단한 심령.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겠지만 우상만 섬기고 음행만 하고 하나님의 노만 일으키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말씀은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가 그때가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직전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기 직전인데 그 말씀이에요. 들을까마 두렵다. 눈으로 볼까마 보고 알까 두렵다.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설까 고칠까 두렵다. 난 너거 전부 멸해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가르쳐줘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다 해버려. 이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민족은 흩어져 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육체 이스라엘 종교 말년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처음 놓이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다.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치으리라. 그 구약교회가 끝나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저 참 답답하고 애석하고 탄식이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한 것만큼 온 교회가 변화될 터인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것이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면 인생을 절대 허송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존귀한 사람 되고 부유한 사람 되고 평안한 사람 되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와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나눌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은 사람들 다 보십시오. 마지막 생애를 세상 떠나는 그 얼굴을 보면 한없이 기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자꾸 새기십시오. 우리 심령이 천국 돼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내 마음에 역사만 하면 마귀는 금방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닿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